소유도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것이라 여기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과 우리의 생애와 남은 모든 소유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몸된 교회를 세우며 생명을 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행하고 사용하는 교회 위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소중하게 드려진 물질을 허튼 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수고와 봉사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헌신과 드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과 손대는 모든 일, 자녀 손들과 계획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봐도 알고 세상이 봐도 알만한 함께 하시는 증거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드릴 마음 한량 없지만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많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신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남은 생의 복의 통로로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귀한 새가족 방문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 김, 줄리아 김 형제 자매님 기억하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 들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생의 기쁨 평생 간직하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결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함께 인사 나누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사를 안 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또 사모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당신 겁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물샘 동산 같은 은혜가 당신 것입니다. 예. 또 한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길면은 인사를 못 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가 우리 겁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가 우리 겁니다. 예. 아멘. 예. 인사 크게 한 사람만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또 아멘을 하시고 복이라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멘이죠, 그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짜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답답하지만 정말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생업과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 생업, 가정, 손대는 모든 일들에 풍성케 해주십시오.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오늘 이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십자가, 그죠?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이게 제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물된 동상 같은 복,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너무 없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 고난이 우리가 참여해야 될 고난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부요함으로 자발적 가난을 택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 자체가 우리 정체성은 아닙니다. 가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것과 함께 약속된 풍성한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밀과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찌하면 물된 동상 같은 삶이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는지, 어쩌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형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돈도 안 받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함께 귀 기울이고 그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될 문제들이, 고통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를 이단 만들지 마시고, 그럼 뭐 사람이 하자는 얘기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난, 고통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문제들은 먼저 우리 안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와 고난들이, 고통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매일마다 먹을 것을 신비한 능력으로 공급하셨습니다. 매일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진짜 놀라운 역사지요. 그 역사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이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새벽에 이 만나가 진중에 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서 텐트 밖으로 진중으로 나아가서 그 오멜을 거두되 한 사람 앞에 그 만나를 거두되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젊고 동작이 빠른 사람들은 많이 거둘 테고 늙고 힘이 없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적게 거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요, 하늘에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것 자체가 물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걷어놓고 보면 모든 사람한테 딱 맞는 겁니다. 그날 먹을 만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딱 균등하게 평균께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 평등을 잘못 생각하면 성경에 적용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게 평등 아닙니다. 많이 먹는 사람, 저처럼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두어서 똑같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많이 거뒀는데 남지 않고
적게 거두었는데도 모자라지 않는 역사가 만나를 거두는 아침마다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이 구약 말씀, 이 만나에 관한 사건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이걸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금 부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후에 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풍성한 것, 남는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평균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통찰력들을 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입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버는 것도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로 먹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남지 않고 어느 누구도 모자라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여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같은 초자연적 역사가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모든 사람이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는 은혜, 이 초자연적 역사가 교회 안에 우리에게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들을 살아가면 필요한 것이 많이 생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 간구를 들으셔서 채우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모든 사람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가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풍성하여 모자람이 없는 균등하고 평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려면 그건 과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늘날은 부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가난한 자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 다음에 또 부유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일, 성도가 행하는, 교회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기적이 오늘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지만 지금은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와 고통들 중에는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다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뭐 초자연적 역사로 막 채우시고 막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지 제가 그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 전에 이미 공동체 안에 부족함 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게 은혜구나,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전혀 모자라지 않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면, 바르게 은혜를 경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가 절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비밀과 통찰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고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되기 이전에 공동체 안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문제와 고통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기도 이전에 성도들의 삶에 대한 바른 경영이 앞서게 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하자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밥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왜 알아주시지를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아니 응답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를 않으면 제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5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안 알아주십니까? 금식하며 매달리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는 척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을 한다고 금식을 하는데 근데 금식을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이웃을 압제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하니까 응답이 없지 않냐. 금식은 하는데 그런데 이웃을 압제하고 고아 가부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싸우고 다투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빼앗기를 서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 그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는 상황이 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먼저 행해야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랍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집 없는 자를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는 발을 보면 입히고 권육 중에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숨지 않고 도와주는 것.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와 같은 금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구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있는데 그것도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까지 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는 기도,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 그건 압제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다. 너희가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먼저 행하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쏟아붓는데 상상할 수 없게 쏟아붓겠다.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역사가 너희 삶들 곳곳에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8절서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확인합시다. 8절서부터 12절.
그리하면 이 뭐 어제란 얘기입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다루면, 그러면 내 빛이 같이 읽습니다.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빛이 새벽빛같이 떠오르는 그 은혜,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우리의 앞뒤를 비춰주며 하나님께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간절히 부르면 하나님이 급하셔서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하시는 은혜, 이 복이 우리의 그 어둠이 낮과 같이 되어지는 은혜,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 우리의 후손들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우리가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자라 일컬음 받는 역사, 이게 우리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 복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백날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막혀진 것, 다루어져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남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약속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고 싶으셔서 막 안달이 나. 나 너한테 진짜 복 좀 주고 싶다. 막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뭐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한테 줄 것이니 이것만 있는 줄 아셨죠? 아니요.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요새 은행은 웃기는 게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은행 이자율이 높은 거는 한 9% 됐습니다. 어떤 그 적립식 적금은 11% 이렇게까지 주는 은행 이자율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0.3% 이렇고
은행 통장에 돈을 조금 넣어놓으면 오히려 돈을 내야 됩니다. 은행에. 그죠? 예. 돈 작게 넣어놓으면 은행이 돈을 요구합니다. 우리 돈 이렇게 지켜주니까. 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예. 근데 맡기기만 하면 기본 이자율이 30배인 은행이 있습니다. 기본이 30배고 기분 좀 좋으면 60배. 예. 하나님 조금 더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면 100배 이렇게 부으시는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늘은행입니다. 하늘은행. 여기는 어떻게 돈을 저축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러면 그 보물이 하늘에 쌓여서 내가 기본이 30배다. 너희한테 이 복을 줄 거다 약속하십니다. 잠언 19장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한테 꾸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한테 돈 꾸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싹 다 하나님 건데. 근데 하나님한테 돈 꾸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꾸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최소 몇 배로요? 30배. 예, 기분 좀 좋으면 100배.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아멘. 우리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아멘. 아마 웬만하면 한번 하시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아멘. 어떤 복이냐?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겠답니다. 그를 지키셔서 살게 하시되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그 원수들에게 그를 맡기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병상에 누우면 그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치신답니다. 아멘.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뭐라고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물질만 나눠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언약 백성들 안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괴로움을 보고 같이 심정이 동하여 같이 괴로워하고 그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해서 그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면 그러면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이걸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누가 슬퍼하면 기뻐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 슬퍼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가난한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곳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물된 동산 같은 복을 함께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것에 빗대어 교회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자체로 이해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받드는 몸, 그게 교회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몸은 서로를 돌봅니다. 발가락이 다쳐서 아픔이 있는데 나머지 지체들은 내몰라라 하는 건 한 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지 몸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정체성은 뭐냐?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픈 게 우리입니다. 하나가 영광을 얻으면, 하나가 즐거워하면, 한 지체가 그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면 함께 즐거워하고 영광을 누리는 게 우리입니다. 교회는 그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면 하나님이 교회 위에 물된 동산 같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는지, 왜 사막 같은 거칠음이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일이 있다면 그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게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이 천시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파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사람보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천시하고,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사람도 팝니다. 이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신매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물질과 봉사를 하면 그 교회와 공동체 위에 하나님 가지신 걸 다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천시하고 사람을 팝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거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고 그를 섬겨 세워주면 하나님은 모든 걸 거셔서 한 영혼을 살려 하셨기에 그 사람과 공동체 위에 오늘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이 복, 오늘 이사야 58장에 약속되어진 이 모든 복들을 그 교회와 공동체 위에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곳,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탁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목장 모임입니다. 그게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서로에 대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알칸사 지역은 이 FBI가 와서 이렇게 정보 훈련을 받고 가도 될 만한 굉장히 탁월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비밀 얘기를 하면 오늘 저녁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누구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는 건 공감이 잘 되어지질 않습니다. 뉴스에 어디에 자연재해가 있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더라. 아이고, 이렇게만 대부분 반응합니다. 공감이 안 됩니다. 내 아픔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대그룹 모임은 공감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소그룹 모임을 허락하십니다. 목장 모임처럼 그런 소그룹 모임. 꼭 목장 모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가정교회, 뭐 구역이니, 뭐 G12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가족처럼 모이는 소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소문으로 얘기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몇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빠 직장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그러면 함께 집사님들이 모여서,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엔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역사가 있기에, 굶주린 자들의 그 심정을 헤아려 함께 심정이 동하는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에 은혜와 복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은 그런 곳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오후 예배 대신에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소그룹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공동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동체로 소그룹이 회복되어지면 그러한 소그룹이 모여서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 얘기를 소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아픔도 얘기하지 않고, 공감할 수 없으면 즐거움도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사모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아픔도 나누시고, 쉽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즐거움도 함께 축하하십시오. 공동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더 깊이 있는 아픔들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은밀한 아픔을 나누게 되면 이걸 공감하지 않는 한 회원이 그저 소문으로 퍼팀으로 인해서 아픔을 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숙해져야 되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숨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만 말하고 싶은 아픔이지만 기도해 주세요. 함께 부탁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함께 들어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오늘 이사야 58장에 약속된 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서 각각의 일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 그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 거창하게 어디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셨듯이 사람인 우리처럼 사람이 되시고 죄인인 우리처럼 십자가 달리셨듯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공감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와 그 교회를 기뻐하신답니다. 빌립보 4장에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빌립보 4장에는 사도 바울이 헌물, 구제와 선교에 대한 헌물에 대하여 빌립보 교인들한테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처음 떠날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렇게 헌물하고 헌금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걸 감사하며 또 그들에게 헌물할 것에 대하여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선물을 구하는 게 내가 너희한테 뭐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평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나한테 구제 헌금을 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면 그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너희가 유익하게 돼서 너희가 풍성해지는 거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물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후원한 이 물질은 뭐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예배 중에 예배다. 예배 중에 예배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나누어 섬겼으니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최소 몇 배요? 최소 30배. 기분 좀 좋으면 100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삶들 가운데 곤고함이 있는 줄 압니다. 가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분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말 못할 아픔, 눈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수록 복이 더 필요할수록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분의 아픔이 있는 분들은 신분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픔을 아니까, 그 어려움을 아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돌보십시오. 그 공고함을 아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픔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있는 아픔을 보고 함께 돌아보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돌보면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돌보십니다.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내 마음 왜 몰라주시냐고 탄식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금식,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삶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압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당하는 자의 괴로운 심정에 함께 마음이 동하여 그 심정을 만족해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물된 동산 같은 은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역사가
개인과 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